오늘은 여러분 119편, 총 176절로 성경에서 가장 긴 절수, 가장 긴 장으로 알려져 있어요. 얼마 전에 시편 117편은 2절로 구성된 짧은 장이었는데 이제 119편은 가장 긴 장입니다. 알파벳 숫자가 22개인데 한 개마다 8절씩, 그래서 176절로 구성돼요. 22 곱하기 8 해보세요. 그래서 알파벳 하나에 8절씩을 붙였어요. 그래서 22개를 엮어서 176절을 형성하는 겁니다. 여하튼 여기 본문에 보면은 우리가 중요한 것만 제가 몇 가지만 이야기하면, 첫째는 이 율법으로 구원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오늘 이렇게 율법을 사랑하는 것은, 말씀을 사랑하는 것은 주님의 은혜를 통해서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자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누가 말씀을 사랑합니까? 누가 말씀을 지킵니까? 구원 얻은, 은혜 받은 성도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 입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구원받지 아니하면 말씀을 아무리 읽어도 소설책처럼 읽습니다. 또 말씀을 아무리 연구해도 과학적으로,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연구합니다. 그러나 은혜를 받은, 믿음으로 구원 얻은 사람들이 말씀을 읽을 때에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음성으로, 살아있는 음성으로 들리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율법을 사랑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말씀이 나를 지키는 것입니다. 나에게 복을 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와의 율법을 행하는 자들은 다 복이 있다라고 여기 오늘 1절과 2절에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의 증거를 지키고 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여호와를 구한다는 것은 말씀을 구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사랑한다는 것은 우리 여호와를 사랑하는 것이요, 말씀으로 이 땅에 오신 주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붙든다는 것은 여호와를 붙드는 것이요, 우리 주님을 붙드는 행위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말씀을 너무너무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는 말씀이 살아있는 교회, 성도 한 분 한 분들이 정말 말씀대로 순종하는 교회가 된다면 여러분들의 가정은, 여러분들의 인생은, 우리 교회는 복 있는 교회인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 무엇입니까? 첫째는 진리로 우리를 말씀으로 거룩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기 본문에 보면 부끄럽지 않게 하리이다. 내가 주의 계명을 주의할 때에 부끄럽지 않게 하리. 인생을 여러분 부끄럽게 살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더럽고 추하게 살 수 없습니다. 비밀이 있다면 한 가지입니다. 주의 계명을 주의할 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한 절 한 절 묵상하고 주여 가슴을 치며 이 말씀대로 내 심령에 심어보시고 이것을 가꾸어 보시고 이것을 가지고 기도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의 삶은 거룩해집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게 하리요? 주의 말씀을 지킬 따름이라. 9절에 말합니다. 내가 범죄하지 아니하리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라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진리로 우리를 어떻게 해요? 거룩하고 깨끗하고 죄로부터 멀리하게 하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5절은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게 되니라라고 말합니다. 오늘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은 깨끗해집니다. 깨끗하면 우리가 건강한 것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힘이 납니다. 소망이 생깁니다. 즐겁습니다. 노래와 찬송이 울려 퍼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자는 바로 이러한 삶으로 이어집니다. 두 번째로 진리는 우리의 영혼을 살리시는 것입니다. 내 영혼의 진토에 붙어 싸우니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주의 길에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내 눈을 허탄한 것으로 보지 못하게 하시고 나의 법도를 사모하였으므로 주의 의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40절에 50절에 보면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시니이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땅에 떨어진 우리의 영혼을 살리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읽을 때 내 안에 살아나는 부활의 새 생명이 힘처럼, 영적인 능력처럼 솟아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살아있는 자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죽어가는 자가 되지 말고 물질에 썩어서 냄새나는 이 세상 속에 살아서 여러분 거기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며 죽어가는 자들이 아니라 그런 가운데도 여러분 이 시편을 기록한 내용의 배경은 내가 곤궁에 빈궁에 어려운 가운데 처했으므로 말씀으로 나를 살려달라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면서 말씀을 붙들거든요. 힘들고 어렵다고 한탄하는 자들이요. 여러분 그때 말씀을 붙드세요. 다른 비밀은 없어요. 저한테 아무리 매달려봐도 안 돼요. 하나님이 살리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을 살려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좌우의 어떤 낯선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어 우리를 감찰하시면서 어둠으로부터 살려내고 죽음으로부터 살려내고 여러분 이 세상의 헛된 것으로부터 우리의 영혼을 살려내는 것이죠. 말씀을 사랑합시다. 물질보다 사랑하십시다. 천천은 은금보다 좋은 이이다. 여러분 송이꿀보다 더 답니다. 오늘 이 내용들을 살펴보면 얼마나 사랑하는지 볼 수 있어요. 주의 법도를 사랑하였사오니 주의 의로 나를 살아나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는 끝까지 지켜야 됩니다. 말씀을 사랑한다는 건 곧 지키는 것입니다. 부부간에 사랑한다는 것은 처음에 결혼할 때 언약했던 언약을 지키는 것입니다. 신실하게 그것을 소중하게 지키는 것입니다. 오늘날과 같이 사랑을 맹세하고도 헛되게 버려버리고 어느 드라마에 보면은 내 감정에 충실하는 것이 삶이다 하면서 아니 세상의 감정도 여러분 말씀으로 다스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인식, 생각의 틀도 말씀으로 깨부시고 다스려야 되는 거예요. 왜 감정에 충실합니까? 말씀에 충실해야지. 그렇지 않아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사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정결해지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인생이 복된 거예요. 내가 주의 의로운 말씀들을 지키기로 맹세하고 굳게 정하였나이다. 내가 이 계명을 지키려고 내 입이 헐떡였나이다. 여러분 끝까지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33절에 보면 내가 주의 율법을 끝까지 지키리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부부간의 정조는 죽을 때까지 끝까지 지키는 것입니다. 중간에 다른 생각을 해서는 안 되는 것처럼 항상 지켜야 됩니다. 44절에 보면 영원히 지켜야 됩니다. 항상 지키리이다. 내가 영원히 지키리이다. 그 다음에 신속히 하고 지체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여러분 오늘 이 믿음으로 참으로 여러분 한날을 구속하시기를 바랍니다. 살려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세월을 아끼라는 말이 세월을 구속하라는 말이에요. 죄로 묻힌 삶을 깨끗하게 하고 죽어가는 삶을 살려내는 것, 이것이 구속 아닙니까? 세월을 아끼라, 구속하라.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축복의 선물 24시간을 구속하는 날이 되길 바라고 깨끗하고 정결한 발자취를 남기는 복된